복음을 전했는데 네. 할머니가 막 타 같은 거 까면서 그래 이러고 뭐 이게 믿은 건가 말은 건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제가 이 상담을 받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옆집 할머니가 임종하시려고 했는데 자 영접기도 좀 하게 저하고 좀 같이 가시게요 해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제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네. 병원에 가니까 그 할머니의 이 자녀분들이 있으면서 무조건 저보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인이 신앙을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 것이지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귀를 열어두십니다. 마지막에 귀를 닫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끝까지 귀는 열어두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머니, 여수 서문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정대 목사입니다. 할머니,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빨리 그냥 세례 주라고 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믿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할머니가 제 손을 3번이나 꼭꼭 눌러주면서 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세례를 주자 바로 거기서 숨을 멎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예, 오늘 질문자는 일단은 할머니를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저도 질문자께 깔끔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질문은 사실 난감한 질문이면 틀림이 없어요. 저도 때로는 난감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상대가 아멘 내지 응 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동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자기 입술로 영접 기도를 하라고 시킵니다. 물론 상대는 아직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므로 전도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런 영접 기도를 했어도 진심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본인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구원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예요. 창세전에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예선다고 양이 염소가 되지도 않고요. 염소가 양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그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큰 아파트도 아니고 큰 자동차도 아니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겠어? 마치 구원을 목사나 신학 교수가 주는 장 말하는 거, 저는 그것이 참 듣기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자,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지에 보면 12절에서 멈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구원을 받겠지. 내가 장로 아들 딸이니까 구원을 받겠지. 내가 3, 4대 예수 믿은 가정이니까 구원을 받겠지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처방전 나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건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사실은 이런 곳에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것 말고요. 야베스의 축복 이런 데 밑줄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에다가 사실은 복음 밑줄을 쳐야 되는 것이 맞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 처방전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3, 4절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대로예요. 우리가 종교교회의 핵심이 원칙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 것처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와, 오늘 말씀의 처방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확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네네. 우리 여기서 찬양 한 곡 함께 하시고 말씀의 처방전 이어가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부분 많이 궁금하셨지요? 말씀의 처방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521장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저도 이제 엔간한 찬송은 다 머릿속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0116. 그 친정엄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많이 힘들었는데 방송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점점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네요. 이게 소망의 기도에서 한번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네. 혹시 시간이 되면 목사님 8108님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세요. 8108년. 오늘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요 문자 한 몇 개는 읽고 들어갈게요. 예. 요거 읽고 이 562 하나님은 참 음. 정답 발표하지 않는 거죠? 정답은 요거 2차 끝나고 음. 처방전 마무리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도 권사님 퀴즈 한 번 더 주고 들어가죠. 조금 이따가 보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거 러스만 따라할래요? 네? 아니면 같이 할까요? 이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한다시피 해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응. 12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말씀 처방전으로 우리들이 좀 고민했던 거,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16님께서 이런 귀한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또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 처방전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바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응원의 문자 감사드리고요. 권사님 우리 아까 의뢰인이 의뢰하셨던 거 한 번만 더 소개를 하고 목사님 처방전 계속 이어갈까요? 네, 간단하게 네. 목사님 영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며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누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구원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세례나 침례를 받고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 그 진리에 입각한 본인의 신앙 고백서, 심지어 중생의 체험을 나누는 간증문까지 쓰게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든지 거짓으로 위선을 떨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영적 기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영리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정해진 절차는 따로 없고 상대와 또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물론 전도를 마무리하는 절차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래와 같은 영적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 영적 기도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전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 페스티벌 유람선은 복음을 싣고가 2025년 5월 21일 4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인도자와 인도받은 자 모두에게 그 유람선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요. 또 많은 선물도 준비했으며 또 은혜로운 또 초대 가수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찬송으로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꼭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손에 손을 잡고 이 행사에 참석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고백처럼 반드시 이와 같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